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님, 온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로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지만 내 삶의 오래된 습관들로 좀 더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육신의 법에 따라 살았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용서를 구합니다. 내 삶의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온전한 회개로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주님과 더 깊은 동행하도록 나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삶의 여러 모양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모자람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여러 곳에서는 기후의 어려움과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오셔서 이 땅을 주님의 사랑과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구름 타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더 많은 사람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또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를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또 불의와 폭력과 힘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과 공의로 아버지 다스려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릴 유정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대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가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자가 더 많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더 많아져서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편만하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의 이름을 들고 세상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열매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족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는 작지만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가르치기에 작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가 크게 잘 자라서 어디에 옮겨 심어도 크게 잘 자라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저희 민족 명절입니다. 가족의 사랑을 더하게 하시고 가족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대한 감사로 더 크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공간을 다시 사용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쓸 것을 아시고 예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먼저 생각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면서 시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가을이 시작되고 켄터키에서는 아주 예쁜 단풍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교차도 많이 커지기 시작하는 걸 보면은 단풍이 아주 예쁘게 들 것 같습니다. 렉싱턴에 살면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봄의 꽃들도 아주 이름 모를 꽃들, 한국에서 보지 못하는 꽃들도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색다른 꽃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인데, 사실 가을 단풍은 봄의 꽃 못지않게 아주 예쁜 렉싱턴의 풍경이기도 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도심의 주택가만 이렇게 좀 UK 근처만 다녀봐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꽃들을 볼 수 있으니까 말이죠. 이 가을을 누리기 위해서 렉싱턴의 공원 같은 데를 좀 가서 산책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9월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예배와 친교를 마친 다음에 과수원에 가서 애플 피킹, 미국 사람들은 과수원에 가서 사과를 직접 따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 사가지고 가기도 하고, 사과를 꽉 짜서 만든 사과 주스를 얘네들은 애플 사이다라고 부르거든요. 그 애플 사이다가 굉장히 맛있는데 그거를 이제 한 번씩 경험해 보시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배를 맛보러 저희도 가을마다 가곤 합니다. 맑고 아름다운 가을을 맞이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 질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드러내기를 주저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어디에선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는 친구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좀 주저하신 적이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 뭐 소셜미디어에다가 글 하나를 올리거나 사진 하나 올리거나 이러는 것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혹시 뭐라고 할까, 그 댓글이 좀 두려워서, 대댓글이 두려워서 좀 그런 것들을 피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거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길 주저하는 것에 대한 답은 각자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대답에 대해서 뭐라고 꾸짖거나 정죄하거나 하자는 그런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 질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번 본문을 읽고 예수께서 하신 이 마지막 구절에 대해서 좀 마음이 움츠러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좀 마음을 치는 그런 구절입니다. 가끔 가다가 그런 찔림을, 저와 비슷한 찔림을 경험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아마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해서, 이 구절에 대해서 조금 항변하는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나는 좀 착하게 살았는데, 주님 저는 좀 착하게 살았거든요. 저는 죄 안 짓고 살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교회가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그 많은 그런 악행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기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저는 아무런 죄가 없었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회개할 것이 많고 교회가 고쳐야 될 점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흘린 피,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가 전파한 거짓말들, 우리가 침묵시켰던 목소리들, 우리가 남용했던 권력들, 우리는 이런 것들이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중대한 그런 죄들이 많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그 질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를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일종의 인기 투표 그런 것 비슷하기도 하고 일종의 서베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평판을 거리의 평판을 듣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아마 하셨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평하는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좌우가 되기도 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내가 한 그 말 한마디에 대해서 좋아요 눌러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러면은 굉장히 좀 뿌듯해지고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싫어요를 누르거나 또는 사람들이 반응을 아예 한 명도 하지 않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또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라고 말이죠. 사실 이렇게 긍정적인 대답들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당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항하는 말씀하실 때 좀 무언가 반감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거나 사기꾼이라고 하거나 악마를 부리는 사람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에 대해서 세상의 그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뭔가 이렇게 세상에 많은 반응들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께서는 그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셨을 뿐입니다. 그 다음 질문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하시죠. 자,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에 마주했습니다. 세상의 평을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그걸 갖다 어떻게 자기들의 평과 섞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기들이 옆에서 보고 경험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제자들은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나는 누구인가? 너희에게 나는 누구야? 라고 지금 예수께서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또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바로 그 질문은 예수님의 질문은 제자들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바로 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했던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을 예수님과의 그 관계의 핵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한 이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이 시작되는 데에는 이렇게 딱 스페이스바 한 번 치면 정도에 될 아주 짧은 간격이 글자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바로 그 다음 구절로 연결이 되지만 사실 그 중간에는 긴 침묵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바라보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 제자들을 한 명 한 명씩 얼굴을 바라보면서 눈을 마주치고 계셨을 때 제자들은 밑을 보면서 이렇게 손을 만지작거리거나 옷깃을 만작거리거나 땅 보면서 괜히 발만 이렇게 흙을 밀고 있거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 얼굴을 쳐다보거나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 눈치 보면서 누가 좀 대답 좀 하라고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자신들의 경험 속에서 관계 속에서 경험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서로 미루고 있었을 때 그때 성격 급한 사람이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성격 급한 사람은 먼저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어색함이 싫으니까 그걸 깨기 위해서죠. 베드로가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그리스도라고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리스어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지도자로 세워졌다. 보통 왕이나 제사장들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이렇게 흘러내리게 하는 것을 전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은 굉장한 그 지도자의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의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히브리어 단어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메시아 또는 신약에서 메시아라고 나오는 그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와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선생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거죠. 완벽한 답입니다. 더 이상 다른 대답을 할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한숨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래, 정답을 얘기했네. 그래도 성질 급한 베드로가 정답을 알고 있었네. 나도 알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했으니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묻지 않으시겠지라는 마음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이상하죠. 정답을 얘기했으면은 브라보, 잘했어, 좋은 대답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시면도 한데 예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에 관해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해석을 신경 쓰지 말고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하라고 하신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그냥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그냥 우리의 사도신경 수천 년 된 신조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내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당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문을 잃어버린 거죠. 자신들이 생각하던, 자신들이 상상하고 있던 그 메시아와는 다른 결말을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배척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놀랐지만 그 중에 가장 놀란 것은 정답을 얘기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선생님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던 유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짝 당겨서 얼굴을 마주하고 예수님에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항의했는지를 보면은 완전히 무언가 화가 났을 때 사람을 확 잡아당겨서 콩닥 얼굴을 갖다 대놓고서 네가 말이야 뭐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남자가 베드로가 나이가 좀 더 많죠. 그래서 좀 더 나이가 많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옷깃을 확 잡아당겨서 이렇게 확 잡아당겨 끌어당겨놓고 얼굴을 마주하고 막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얘기하는 바로 그런 장면이 저에게는 상상이 되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가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왕으로 어떻게 온 세상을 정복하고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인들의 나라를 세워갈지, 그리고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실지 그걸 설명해 주셔야지, 그런 비전을 말씀해 주셔야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아마 항의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이 거친 항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디 감히 내 멱살을 잡아 나 메시아야 라고 하는 그런 질책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질책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가장 사랑하던 제자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참 불쌍한 베드로입니다. 어디부터 베드로는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정답을 맞췄습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이죠. 근데 예수께서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얘기하시자 베드로가 그거에 대해서 항의했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책망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이 책망을 받은 베드로는 대답하기 훨씬 이전 상태로 되돌려진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래, 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러나 너희 모두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 무슨 뜻인지 알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구나. 너희는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틀에다가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나온 메시아라는 틀에 가두려고 하고 있다. 나를 메시아로 만들면 통해서 너희의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희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려는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구나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은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힘으로 모든 강한 나라들을 물리치고 유대 사람들의 히브리인들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인들의 나라를 세우는 강력한 그런 지도자인 메시아를 그들이 모두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생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들의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에는 힘으로 모든 세상을 정복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상을 전혀 엉뚱한 이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과 동행하면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든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엄청난 파워로 훨씬 더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드로를 향한 또한 제자들을 향한 그 꾸짖음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새로운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그 관계를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예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과 무리를 모아놓고 하시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서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장서려고 할 때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뒤로 물러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뒤에서 주님을 따라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진리나 지혜나 삶의 모범을 따르는 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을 믿고 그리고 삶의 마지막까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모습을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조건 속에서도 자유롭게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집중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이익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서 그분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불이익들 또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예수를 믿어? 이런 세상에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주님의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자신의 계획된 의도나 편안함으로 형성된 미래를 보장하는 존재 또는 내 우선순위와 선호도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고백에서 예수께서 다른 이야기를 하실 때 베드로가 느꼈던, 제자들이 느꼈던 마음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겸손과 내려놓음, 자기 부인과 희생,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메시아를 따르기로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멀리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쏟아지는 비난이나 또는 눈흘김이나 손가락질을 감수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치유가 필요한 세상에 두려움 없이 그 이름을 선포하고 겸손하게 교회의 실패를 회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서 다가갈 수 있다면, 담대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럼 없이 선포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것이고 우리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 속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단지 세상의 메시아의 분입니까? 세상의 그리스도의 분입니까? 아니면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로 시작되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그 질문에 대답을 가지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위대하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잠시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세상에 우리에게 대할 바로 그 눈길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흔들림을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우리의 발걸음을 잡아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 또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졌을 때 우리가 그저 그 자리에 엎드려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세상을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약한 무릎에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주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의 제자들로 세상에서 우리 보고 아니 왜 그리스도인이야? 왜 교회를 다녀? 라고 하는 바로 그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고 십자가에서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쫓아간다 라고 하는 그 선포를 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바로 그 선포가 우리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장학금 전달식을 했는데 형주자매가 인턴 때문에 못 왔거든요. 앞으로 나오면은 우리가 전달해주고 축하해 주겠습니다. 형주자매. 이번에도 장학금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공부하는데 보탬이 되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끄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이끄심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주님의 주를 쫓아 걸어나가는 모든 형제자매들 모두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그들의 하나님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